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의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 뭐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요? 신자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하게 또 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고 최종적이고 확실하다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지위, 신분, 그분의 운명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갖게 된 사람, 그게 신자예요. 예수님께 사실인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죽었거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거나 우리가 실제로 부활한 일은 없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죄에 대하여는 영원히 단번에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어요. 그렇게 여기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 자신을 그렇게 간주하고 그러한 자로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든지 이제 신자는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요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거나 주관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는 이제 어떤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그 신분과 운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다시 사망으로 끌려가거나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일은 이제 영원히 없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이제 법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죄를 정말 거의 안 짓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심판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넘쳐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차를 갈아탔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죄를 짓게 되나요? 구원이고 영생.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든지 부담 없이 죄를 지어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내가 범하고 내가 짓게 되는 그 죄가 나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다. 법 안에 있을 때는 얄짤 없었어. 얄짤 없었어? 국물도 없었어. 법 안에 있을 때는 여지없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이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심판을 받아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랑이 많아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된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 완전하게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가 그의 운명을 끌어갈 수 없는, 오늘 넘어지고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말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시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 왜? 그 다음 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범해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하여 오늘도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죄 받지 않아요. 왜?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이제 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게 된 그런 자가 되었어요. 다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실까요?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두 번 드릴 것도 없었어요. 두 번 죽으실 것도 없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단번에 들여,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님이 또 피 흘리셔야죠. 그러나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보실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 누구 죄예요? 내 죄,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두 번 제사 드릴 것도 없었어요. 한 번 드렸고 그 유효기간은 영원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끝난 일이라고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단번에 영원히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도 계속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단번이 그리고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기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산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무슨 지배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산자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같이 사랑하신다. 모든 진노는 거두어지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같이 사랑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어때요? 말 안 듣고 잘못하고 그래도 호적에서 안 파. 나가 오늘부터 아들 아니야 이렇게 협박할 때가 있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협박은 해도 진심은 아니야. 그 정말 나가면 그래 그런 또 말은 잘 듣는다고 또 난리지. 진심이야. 자식은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히려 연약할수록 못난 짓을 할수록 더 불쌍하고 더 겁나고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내 삶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아래 있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려 하신 그 작정,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그 작정을 반드시 은혜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까지 몰아가고야 말 것이라고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하심을 실패케 하거나 취소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나의 넘어짐이나 나의 죄마저도, 아니 온 세상이 다 일어나서 나를 가로막고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옥의 모든 권세가 일어나서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삶에서 끊을 수 없고 한번 작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그 성실하심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작정하심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라고요. 그게 신자는 영광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확보한 거나 다. 오늘 뒤로 자빠져도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이 대목에 아멘이 없는 것은 뒤로 자빠지기 싫다는 얘기죠. 오늘 죽을 쓰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 운명은 어디로 가고야 말아요? 영화롭게 하려 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과 운명을 확보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혹은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갈 거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래서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니, 그런 운명이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삶에 온전히 헌신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게 돼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이 문맥이, 자, 죄에게 너 자신을, 너 내 몸을 또 지체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실패하면 너 다시 벌 받을 거야, 네 구원 잃어버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는 문맥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다시 이번면을 해놓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히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해. 더 이상 아무리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다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고, 그 죄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다시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끌려가는 일은 영원히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리까지 우리를 다루어하시고 완성시켜 가실 것이니,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가라는 문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못 가면 땡이다, 이제 조심해, 긴장해, 이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화의 실패가 우리의 구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오늘도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적인 운명이나 완성의 자리까지 데려가려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약화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길을 걸어라, 이런 차원에서 성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어요.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심판과 멸망은 없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 이제 부담 없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제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대목이에요.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뭐죠?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분발하여서 이루어 가야 될 어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이 성화는 우리가 치열하게 맹렬하게 싸우고 쟁취하고 붙들고 또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발하여서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너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성화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인데, 성화는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또 죄와 싸우는 이러한 우리의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큰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요. 하나님이 그의 편팔만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바로를 아주 그냥 납작호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 바다가 가로막혀요. 바다를 갈라서 맨 땅으로 이스라엘을 걷게 하시고, 갈라진 바다를 통해 또 어떻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아주 수장시켜버리고 아주 끝장을 내시면서 백성들이 이끌어내세요. 광야길이요, 거기서 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면서 40년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땅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결국 또 요단강이 가로막혔네. 또 갈고 또 가는 거죠.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성,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어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루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거 맞거든요. 그리고 이미 승리도 확보되어 있고 이건 장차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고야 말 거라고요. 그런데 뭘 통해 쟁취해요? 칼보가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냥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또 한 20가지 정도 재앙으로 그냥 가나안을 딱 쓸어버리고 이제 그냥 들어가 이제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완성시킬 것인데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으로.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받은 그 땅, 자신들의 것으로 이미 확보된 그 땅을 쟁취하고 받아냈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될까 안 될까요? 되고야 말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마실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신 이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제부터 뭘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뭘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죄인이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신자가 됐고 그 은혜는 영원히 되지 않고 우린 완성의 자리까지 갈 거다 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 얘기인데, 그것이 12절, 13절 상반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한마디로 절대로 죄에게 굴복하지 마라. 절대로 죄에게 기회를 주거나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신자인 내가 죽었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린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는 살아있고, 누가 죽었다고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살아있어. 어디에 살아있을까? 죄가 어디에 살아있을까? 내 몸에 살아있어. 내 몸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기 12절에 너희는 죄로 어디에?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죽을 몸, 이거 지금 우리의 이 살과 이 뼈, 이 피, 이 몸을 말해요, 우리 몸. 근데 왜 죽을 몸일까? 우리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몸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가 아직 이 몸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가 여전히 내 몸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몸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에요. 썩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는 아직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이게 신자예요. 물론 이러한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죽을 몸이니까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 장차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남아있는 이 몸은 늘 죄에 시달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늘 그렇게 고통도 받겠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고 썩은 다음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피부 좋아지고 땅구멍 없어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뭐 없진 않겠죠. 창조된 모습으로 다 돌아갈 거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더 영화롭게 우리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죄가 완전히 빠졌고 변화가고 죄가 완전하게 제거된 그런 몸.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이 몸이 자꾸 죄에 끌려가려고 하고, 또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연약해서 이 죄에 넘어져가지고, 또 그 몸이 약해, 우리 몸이. 그러나 영화롭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이 완전하게 처음 창조될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탁월하게 기능하는 그런 몸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에요. 천국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불효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화내고 혈기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또 거기 물이 흐려진다니까. 학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이 죄의 몸을 벗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차 우리 몸은 죄가 완전히 제거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요. 죽을 몸,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 몸에 남아가지고 이 우리 몸에 대한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다시 이 몸을 지배하고 이 몸을 주장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쓰려고 죄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죄의 종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죄가 이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가 더 이상 이 몸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말 다스려서 이용해서 불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계속 보세요. 또한,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해놓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여기 너희 지체는요, 몸에 붙어있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말하는 거죠. 지체. 우리가 뇌, 눈, 코, 귀, 입, 손, 발,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능들, 힘과 에너지, 재능, 달란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몸에 있는, 몸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는 거죠. 이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 드리지 말라, 여기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어준다,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두다, 사용하도록 허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지체를 거기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랬죠. 불의의 병기라는 말은, 여러분, 죄는요 항상 불의를 이루려고 역사해요. 죄의 목적은 뭐냐? 불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같아서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불의는요, 하나님의 성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죄는 항상 불의를 향해 역사해요. 불의를 목적하고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죄가 역사하는데, 너희 지체들이, 너희 신체의 각 기관들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죄가 불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내어주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죄는요 지금도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 몸과 몸에 속한 각 지체들을 가지고 불의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아주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죄 이퀄 마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회방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의 원수가 무엇이냐? 그게 죄예요. 죄가 저질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불의가 자행되는 곳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멸하시고 이 죄를 진멸하시고 이 죄로 하여금 당신의 발등상 아래 정말 두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일을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거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가 오기까지 이 죄는 남아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우리 죽을 몸에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몸과 지체들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내 영광을 회방하는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몸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내 몸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것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중생에도 새 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몸인데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같이 중립적인 것인데 죄가 이용하려고 이 몸을.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몸을 이용하지 못하면, 죄와 마귀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불의를 이루게 하지 못했다면 뭐 하려고 할까요? 지체들 각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불의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딱 지키면 생각과 상상을 이용해서 또 불의를 이루려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그렇게 죄 짓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죄가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으로 죄 짓지 않도록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상상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성품 어때요? 자유롭고 은혜롭고 용하기를 덮이고 인자와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늘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을 품는다든지 악감을 낳는다든지 미움을 낳는다든지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악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이게 다 불의한 지금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죄에게 쓰여지고 있는 지금 우리 지체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히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몸뿐만 아니라 이 내 몸의 이 지체들을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불의를 이루는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이 죄가 내 몸을 그리고 내 지체들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거기에 불복하거나 그 요구에 응해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요,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구는 뭐냐? 절대로 내 몸과 내 몸의 그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천국이고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영광을 확보하고 있는 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남아있는 죄가 다시 몸을 지배하고 죄 짓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몸, 여러분, 이 몸은 원래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몸이거든요. 이 몸이 창조되고 이 몸이 구원받은, 그리고 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죄가, 옛 주인이었던 그 죄가 너 자신은 끌어갈 수 없지만 네 몸을 가지고 여전히 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하고 하나님 모독하면서 불의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뜻하고 있으니 깨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싸우라는 것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죄에게 불순종하고 받아버리라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 손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손이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편을 들어, 그 죄편 들어가지고 죄에게 이용당하고 죄 짓는 일에 불의를 한 일을 위해 이 손이 쓰임받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못하셨어요. 이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눈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 눈이 불의를 이루고 죄 짓는 일을 위해 자꾸 쓰인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땐 이 눈깔이지, 눈깔. 눈깔을 뽑아버리라는 것이. 그럼 지금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발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발이, 죄가 이 발을 붙잡고 죄 짓는 쪽으로 이 발이 이용되고 쓰여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몸이 죽기 전까지는 죄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잘라버리라고, 발을.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나는 절대 죄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죄에게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과 내 몸의 그 어떤 지체들도 죄 짓는 일을 위하여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그분이 완전히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완전히 죄가 제거되고 영화롭게 될 때, 우리에게서 완전히 죄가 제거되고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최종적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오늘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자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제 그 편에 서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이 일에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죠. 13절 중반절에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원래 주인께, 원래 목적에 맞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다시 죄의 왕노릇 안에 들어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자신은 절대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일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버렸다고요. 그럼 몸은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몸을 죄의 왕노릇 아래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요,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뭘 말할까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신자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왜? 불신자는 절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들은 허물 가지고 죽었어요. 썩어 부패된 시체와 같은 상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신자된 우리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분이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군대 가려고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격자야 그러면서 군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군대를 가는 거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다시 살아난 신자만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만 드리라고요?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속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상상력, 생각, 우리의 모든 몸의 신체 기관들 다 포함한
이 지체를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라도 이 지체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면 죄는 다시 기회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주님께 드렸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그냥 또 설기내고 짜증내고 말로 함부로 또 악한 말을 하고 상상으로 생각으로 또 죄를 짓고 몸은 여기 이렇게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체들을 주에 아무 생각 없이 내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다 절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를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내 생각으로 마음의 태도 또 내 감정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성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자기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몸의 지체들을 그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거역하고 죄를 죽이는 이러한 일과 함께 철저하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을 성공하면 구원받는 거고 계속 신자인데도 죄를 범하고 그러면 넌 땡이다, 넌 아니다, 넌 멸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하다 보면 실패하는 때가 많을까 성공하는 때가 많을까? 사실은요 물론 시간이 갈수록 성공하는 일이 더 많겠지만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요. 우리 나도 모르게 또 내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우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14절에서 한 번 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히 그 죄가 멸망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다시 못 받고 있습니다. 성화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8번째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씻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또다시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죄의 발목이 잡히거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서 다시 나는 가짜인가 봐 그러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내 삶에 마음껏 이루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나를 내어줘요. 이 신자된 자의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아무렇게나 던져도 우리는 영원하게 운명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10번 넘어졌으면 11번 다시 일어나서 또 전진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길을 신자에 마땅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